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이 영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서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환경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발에서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장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언제나 무장해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생명과 능력이 죄인에게 그대로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마지막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지요. 여자의 남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에 대한 하나의 대표격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 성소 안에서 이제 들어간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대쟁투를 보았습니다. 조사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조사 심판 자체가 바로 대쟁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필설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운명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명의 책,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이제 공개하는 것이 보다 세분하면은 생명의 책, 기념책, 죄의 책이 됩니다.
자, 그 책은 어떤 책인가? 그분의 손에는 책이 놓여 있었으며 그 책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에 대한 애언적인 역사의 두루마리였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또 투쟁, 죄와의 투쟁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 내용들, 기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일곱 두루마리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계시 가운데서 이제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일곱 인을 하나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그 내용을 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일곱 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이제 이것을 이제 인을 하나씩 떼려고 할 때에 그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대쟁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면, 많은 여러 사항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내용들은 하늘에서 소중하게 보관이 되고 일곱 인으로 찍혀진 그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이제 이것을 펼칠 때에 바로 대쟁투의 역사가 나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제 이 세상 모든 대쟁투의 역사가 이제 공개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역사도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조사 심판 때에 다 그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들 때에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것은 교회 역사를 개괄적으로 대략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표현할 수 있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흰 말이 빨간 말이 되고 빨간 말이 검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청황색 말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중세 시대에 접근하면서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역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대쟁투의 그 역사가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기록들이 이곳에 남아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토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토록 보존하는 이 세상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하늘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특별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을 설명을 해 주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오직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억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 불멸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대쟁투,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쳤던 그 거룩한 기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울부짖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이제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데 도달하는 그 수가 바로 그 숫자가 차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인을 떼는 이런 광경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광경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드는 이유가 나오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다 구원이 확정될 때까지 이 세상이 큰 난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그 난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시대입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그것을 확정하게 만들어주는 인치는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반사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대쟁투의 사업, 바로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인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문집 255쪽입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남은 무리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천사 기별,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 맞추어서 우리 남은 백성들이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또 이 엄숙한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천사 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심판의 광경, 심판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계쟁수 666쪽에는 이제 아까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이런 이 예언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쟁수 666쪽에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이 시기는 지금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부활했고, 그래서 이 악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광경입니다. 그때 하늘에는 책이 펼쳐지면서 악인들이 했던 모든 죄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왜 영생을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일곱인으로 봉해진 그 책 내용이 마지막 심판 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그 일곱인에 기록된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그 이후에 그 책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책은 영원토록 하늘 예루살렘 안에 새 예루살렘에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늘에 보관이 되고 그 내용은 영원토록 하늘 예루살렘에 보관이 됩니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 다음,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펼쳐진다. 모든 구속 사업의 광경들이 하늘에 공개가 됩니다. 시대의 소망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죄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될 때에 이 우주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우주 시대의 중심부, 바로 수도가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로에서 이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구는 이제 세계의 온 우주의 메트로폴리스, 캐피탈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되고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거처가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두가 다 영생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